오늘 성경 본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가 2019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아주 뭔가 불편한 표정을 가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의 주제가 복음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번에 주제도 또 복음이 이해될 때 있는데 수련의 주제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말 기대감과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또 복음? 2년 전에 했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또 이번에 또 불편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그냥 학생이거든요. 저 목사도 아니고 저 선교사는 아니고 그냥 직장 다니는 직장인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이 들은 복음과 그리고 제가 들은 복음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 그리고 아프간 성도들이 들은 복음 동일한 걸까요? 시대가 달라서 그럴까요?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들었고 아프간 성도들은 거긴 아프간이고 선교사님 저희는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고 저희 MZ 세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MZ 세대이니까 복음이 다릅니까? 좀 복음이 달라져야 합니까? MZ 세대에 맞게 소통의 복음으로? 예수님은 너무 시대를 모르시고 인터넷도 모르시니까 예수님 저희를 좀 이해하시고 저희를 이해해서 좀 복음이 달라져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아프간 그곳에서도 그리고 분당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오늘 바울은 초대시대가 아니라 아프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까지도. 이번에 처음에 수련의 주제를 들었을 때 제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언제 복음이 이해되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해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해가 된다고. 사랑하면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눈먼 사랑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우리를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될 때 그런 책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수련회, 복음 수련회를 우리가 계속하면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아니요. 삶이 없으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있고 리더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아니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고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 저 그냥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게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또 세상으로 떠나면 또 부르시고 그래도 포기 못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게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저 잘 모르겠어요. 복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자였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싶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없는지,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소망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의 특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고난의 특권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는데 키르기스탄에서도 작년 봄부터 코로나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카라콜에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 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저도 3주 정도 코로나로 아팠고, 그런데 그 이후로 카라콜의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정말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어려운 시간을 같이 겪었다는 거,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저에게 너 진짜 우리 친구다. 너 진짜 이제 카라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고, 너 코로나 동지다. 우리 동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게 고난의 특권이구나. 내가 그렇게 9년 동안 카라콜에 있었는데 한 번도 저를 보고 동지라고 얘기 안 해줬는데 그 시간에 같이 겪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저를 동지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냥 기쁠 때도 같이 해주고 슬플 때도 같이 해주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고난하고 바로 이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특권을 받으라 이래서 아멘 하면 갑자기 막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실 것 같고 막 오지로 떨어질 것 같고 절대로 아멘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정말 너 나랑 함께 하고 싶니? 너 정말 나랑 계속 같이 하고 싶니? 내가 축복 줄 때만, 너 상속 받을 때만 아멘 하는 거 아니라 너 정말 진짜 가족, 찐친, 너 정말 나랑 찐친하고 싶니?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축복받을 때만요. 하나님 저 그냥 주님의 자녀 축복받을 때만 할게요. 그거는 가족 아니죠. 가족은 늘 같이 하는 거죠. 특별히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이고 아프간 성도들은 버림받은 자녀들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아프간 성도의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아프간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에 남을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고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는 아는구나. 너는 복음을 아는 자이구나. 아프간 성도들은 복음 수련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특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간격이 있으십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도 익숙해져서 굳이 예배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유튜브로 듣고 편하게 꼭 이렇게 뭐 복음, 고난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좀 고차원적으로 좀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꼭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시고 저는 좀 나이스하게 좀 누릴 거 누리고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사랑으로만 만나집니다. 그 주님의 온 마음을 느끼려면 저희도 온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100%의 사랑을 주는데 저는 1% 이렇게 해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저는 축복만 받고 위로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고민하고
정말 과연 그 삶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인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는데 정말 오늘 복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 되달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